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 첫날 이렇게 귀한 모임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혼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번 새해 귀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출애굽기 33장 찾으시겠습니다. 33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과거보다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처음 5권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말씀하기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뵙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천사들이 주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봅는다고 했는데 천사들은 하나님 얼굴을 항상 대면해 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기를 정말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는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20절에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죽음을 건너가면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실제로 얼굴을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간절히 보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주님께서 지정해 주신 바로 그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섰으라. 그러면서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섰을 때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둘 것이다. 너를 터치하고 지나갈 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내가 지나가는 것은 보겠지만은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걸 중심으로 한번 이 중심으로 해서 성경으로 한번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섰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게 반석 위에 서는 사람은 성경 전체에 비해서 봤을 때 정말 복된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도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를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 서서라.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지나갈 텐데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둘 것이다.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주님의 손이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등을 본다는 것은 주님이 행차하고 지나가는 것을 그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얼굴은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행차하고 지나가는 것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해도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주의 얼굴에 빛을 계속 받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후일에는 주의 얼굴까지 뵙게 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반석 위에 누워있으라 하지 않고 반석 위에 섰으라고 했습니다. 왜 성경에 특별히 바로 그 반석 위에 서라고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상에는 이 반석 외에는 주님이 지정해 주신 반석 외에는 안전한 곳은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터들이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기초와 기반들이 다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는 겁니다. 성경 시편 82편 이건 접어두시고 82편 보시겠습니다. 82편 5절입니다. (82편 5절)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쉽게 말해서 신정사회입니다. 하나님 직접 통치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재판장인데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맡은 사람들이 저희가 무지무각하여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무지무각하여 지혜가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흑암 중에 왕래하니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은
흑암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그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무지무각하여 지혜가 없어지게 되고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삼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인생의 기초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넘어가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지게 되고 흑암 중에 왕래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틀을 다 흔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영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기초가 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성경 시편 11편 보시겠습니다. (11편) 3절입니다. (11편)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들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지금 가정의 기초들이 무너지고 사회의 기초, 국가의 모든 기초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성경에서 점점 멀어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터가 점점 더 흔들리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과 지금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 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기초가 잘못되면은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재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 보세요. 양심을 아주 쉽게 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항상 사회가 건전할 때는 진, 선, 미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상 참이 먼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이고 그 다음에 미인데, 지금은 세상 보시면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미선진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게 지금 먼저고 진은 참된 것은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도 지금 잘못된 법령들이 자꾸 지어집니다. 만들어지잖아요. 뭐 간통도 폐지되고 간통법도 폐지되고 이제 불의한 법령이 발표되고,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기초인데 기초되는 것이 성경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요즘 사람 사고방식은 이게 참이냐 거짓냐 그걸 따지지 아니하고 즐거우면, 육신에 즐거우면 좋게 느껴지면 얼마든지 하라 그 말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시대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 내에 상대주의 시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적인 상대주의가 오니까 부도덕으로 가고 방종으로 가고 결국은 무정부로 가고 결국은 독재자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가 잘못되면은 다 틀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1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9장) 13절.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두리온을 애굽으로 걸어가게 하였도다. 소안의 방백들, 노베의 방백들,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속아 있으니까 그들은 애굽 지파의 모퉁이들, 가장 건물의 중요한 모퉁이들인데 모퉁이들이 잘못되니까 애굽 전체를 곁길로 가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진 모든 체계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학문의 기초들도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학설이 계속 바뀌어갑니다. 세상의 제도나 정책이 너무 빨리 바뀌지 않습니까? 왜? 기초가 성경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성경이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가정도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 매도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잖아요. 가정은 처음 정하신 질서인데 우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 한 선교사님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제 이 독일 교과서는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매를 부모가 때리면은 매를 대면은 고발하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애를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 한 그릇 이제 떠와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된답니다. 너 냉장고 가까이 있는데 물 한 그릇 떠오는 게 어떻겠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 교육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독일에서 못 살겠다 하고 한국에 와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놈의 자식 하고 그래서 지금 이 기초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도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와서 지금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인데 예수님의 피, 예수님 중심이 아닌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또 마귀가 우리 시대에 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마귀가 우리 시대에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틀을 막 흔들어댑니다. 마귀가 아주 맹공격을 퍼붓는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마귀 말을 더 듣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무 악으로 치닫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기반을 계속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죄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기초를 흔들어 버립니다. 이사야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16절. 그날에 애굽인이 분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에집트가 완전히 내리막길을 걸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인이 분저와 같을 것이다, 무력하게 되고 힘이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에집트도 완전히 내리막길을 걸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집트의 기초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깃길로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꾸 흔드십니다. 결국에는 세계적인 전쟁도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사야 23장 11절.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여기 말씀한 대로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두로에 대한 말씀인데요, 두로가 너무나도 악으로 치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두로를 흔들어 버리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두로가 너무나도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두로라는 도시 전체를 바닷물 속에 다 집어넣어 버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흔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너무나 악으로 치달으니까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흔들어서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이사야 14장에는 바벨론이 너무 타락하니까 멸망의 비로 소지하리라, 멸망의 빗자루로, 이제 사람들이 다 쓰레기가 됐으니까 멸망의 빗자루로 다 소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도 소재해서 물속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노아 홍수 때 전 세계를 하나님 물로 소지하신 겁니다. 쓸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21세기 정말 아주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의 기반이 자꾸 흔들리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이사야 24장 19절.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진다.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린다. 우리 시대에 죄악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데 지진도 지금 점점 강하게 다가오는 게 뭡니까? 지금 정찰이라고 주님이 흔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구를 완전히 흔들어서 전 세계 도시들이 다 무너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2장 19절. 7년 혼란 이야기입니다. 2장 19절.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7년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반을 흔드실 때 아멸과 토굴로 들어갈 것이다.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고 지하실로 들어가고 튼튼한 천전 방공호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사야 13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완전히 흔들어서 깨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지금 보십시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연계도 흔들리고 있잖아요. 가정도 흔들리고 세계도 지금 하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문제 생기면 전체가 다 영향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 지구적인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 지금 흔들리는 걸 곧 보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3절) 25절입니다. 21장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의 말이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바다도 말 안 듣잖아요. 폭풍과 헬도 아주 점점 심해집니다. 혼란 중에 공고한데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것이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앞으로 천체가 흔들리면서 지구상에 운석이 아주 대거 떨어질 겁니다. 운석이 하나만 지구 둘 중에 해도 충격받는데 많은 운석들이 앞으로 떨어지게 되고 천체가 흔들릴 때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이제는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 흔드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자신의 확실한 기초가 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기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확실한 기초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반석 위에 섰어라. 주님 정하신 바로 그 반석에 서야 되는 겁니다. 잠언 30장 26절 봅시다. (30장 26절)
약한 종교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은 토끼보다 조금 작은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사반은 비록 아주 미약한 짐승이지만은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이것이 정말 지혜인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사반에 기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을 알고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이걸 왜 기록해놨을까요? 어디에 기대는 것이 지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반은 부정한 짐승이지만은 바위 사이에 집을 짓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바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기대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기댈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하지 아니하면 기대지 않을 겁니다. 자기 연약을 알지 아니하는 사람은 기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뒤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반석이라는 걸 아주 확실히 깨우쳐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과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왜 주님이 반석이시냐면은 그는 공덕이 완전하고, 공덕이 완전하다는 것은 하시는 모든 일이 완벽하고 완전하다 그런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구원도 정확히 완성하시고 새 하늘과 땅과 천국과 지옥을 정확히 만들어내시고 모든 것을 정확히 끝내십니다. 그는 공덕이 완전하고 하시는 일이 완벽하고 성경대로 정확히 행하시고 1.1에도 안 떨어지게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하나님은 초월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은 정말 공평했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하나님은 정말 공평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다.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말씀만 하셔도 이건 변할 수가 없는데, 시브리 숙쟁에 말씀하기를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유일한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우주와 지구 안에서 유일한 반석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맞았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집을 지을 때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의 반석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만세 반석이 되시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26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영원한 반석 2번 밑에 만세 반석. 만세 반석이라는 것은 모든 세대의 반석이시다. 아담도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았습니다. 노아도, 에녹도, 아브라함도, 역사 속에서 모세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모든 세대의 반석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섰어라, 그 반석 위에 섰어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는 반석 위에 서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교회가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각자도 교회 위에 정확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로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확실히 깨우친 사람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서서라. 주님 몸된 교회 안에도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 안에 서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반석 위에 서 있는 그 교회 위에도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시죠?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그 일을 구할 것이다.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할 것이라. 그의 간절한 소원은 평생 성전에서 사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 반석 위에 섰으라. 그래서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주님이 그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확실히 깨우쳤으면 그것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 말씀과 주여 말씀의 중요성을 확실히 깨달았으면 그것에 충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홀로 거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홀로 있는 자는 화가 있구나.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공동체를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의 일의 중요성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주의 일을 굳게 잡고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배운 대로 헌금 생활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알았으면 그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다 무너지는데 유일하게 주님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안전지대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열면은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이것이 새겨져 있을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성경 다시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다시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22절.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과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완전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지 않은 사람은 다 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반석 위에 구원받아서도 주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서라고 할 때 반석 위에 딱 버티고 생활 속에서도 서 있는 사람, 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육신 따라 행함으로써 아브라함이 경험해야 될 것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반석 위에 굳게 서지 아니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선 사람이 경험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가장 불안정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곳이에요. 내가 아무리 안전한 곳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라는 반석을 멀리한 사람은 그 사람이 가장 안정된 그것이 가장 불행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위태위태해 보였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제일 안전한 곳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갈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아주 철같이 아주 견고한 사람으로 만드실 겁니다. 아주 확고한 사람. 루벤은 너의 인생은 물의 끓음 같았다, 불안정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연약했지만은 만세 반석 위에 굳게 섰기 때문에 그는 가지에 불과하지만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견고한 가지가 됐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시온산같이 딱 버티고 서게 될 겁니다. 요즘은 마음이 너무 쉽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면 교회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이 오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통체증이 심할 때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회사 출근할 때는 비가 와도 가잖아요. 눈이 와도 가고. 교통체증이 되면 들측도 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분명히 마음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둘 것이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둘 것이다. 주님이 터치한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의 손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님 손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주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3장.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이걸 알게 될 겁니다. 신명기 33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아, 내가 주님 손안에 있구나. 주의 발 아래에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손이 우리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붙잡고 있는 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 손 안에 있구나. 내 시대가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급하는 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만나면 먹으니까 맛이 없다고 고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1개월간 코에 냄새가 나도록 줄 거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 말 들으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바다에 물고기를 다 잡은들, 양떼와 수떼를 잡은들 어떻게 이렇게 한 200만 명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1시간, 1개월 동안 먹게 하겠습니까? 막 코에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해주게 했지 않습니까? 그 말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가 그것도 못할 줄 아느냐? 그 메추라기를 몰고 오셔서 한 달 동안 막 코에 냄새 나도록 먹여 주셨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 손은 짧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경험하게 되고, 또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주님 손이 능하신 손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탄생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인생을 높여주시는 그 손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나 같은 인재를 모르고 주님이 다른 사람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절대 속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 손은 능하신 손입니다. 그래서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이 주님의 손은 보통 손이 아닙니다. 이 공교한 손이거든요. 가장 주님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손이신 거예요. 시편 78편 봅시다. (78편) 72절입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여도다.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에 저가 다윗이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여도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성도를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성도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은 아주 공교한 손이고 능수능란하고 가장 아주 섬세한 놀라운 손이기 때문에 어떤 인생도 반석 위에 서 있기만 하면은 그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손인 거예요. 성경 말씀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인생은 상한 갈대처럼 연약하고 죄 때문에 상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한 갈대 같은 그런 사람도 주님 손에 들어가면은 갈대도 회복이 되면은 갈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성경 기록될 당시에 성경 기록되는데 갈대가 사용됐다는 거 아시잖아요. 상한 갈대도 회복되면은 성경 기록되는데도 사용이 됐고 갈대는 자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자로도 사용되고 그리고 노인의 지팡이로도 사용되고 여행자의 지팡이로도 사용되고 또 갈대는 갈대 피리가 보통 피리 소리가 아닙니다. 갈대 가지고 피리 만드는 거 아세요? 노래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게 피리 소리 중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저는 갈대 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개로 쭉 해가지고 여건은 갈대 피리 한번 들어보시면요. 야, 어떻게 이 갈대에서 이런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정말 마음을 아주 터치하고 움직이는 그런 특별한 소리가 납니다. 한번 귀에서만 한번 인터넷 두드려 보셔가지고 한번 갈대 피리 소리 한번 들어봐요. 들어보면요. 야, 이거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도 찬송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환희 제이 크로스비 태어난 6개월 만에 소경이 됐습니다. 그녀는 볼 수 없게 됐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의 눈이 뜨여서 천곡 이상 작곡을 했고 우리나라 성경책에도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이 움직이면은 인생을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섰으라. 반석 위에 서는 사람은 주님 손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시는 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실제로 반석 위에 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모세 인생을 만들어 가셨는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세보다 더 나은 인생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를 거쳐 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세 반석 대신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서 운명을 함께하고 살았을 때 아브라함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으로 바뀌었습니까?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광교하다 그런 뜻인데 그 얍삽하고 교활하고 강교한 육신적인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질 때 왜 바꿔졌을까요? 만세 반석 대신 주님께 끝까지 기댔기 때문에 인생 그렇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유약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주님께 끝까지 기대했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셔서 인생이 거의 성경에 아주 완벽한 인생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시므온을 베드로로 바꾸시는 분이잖아요. 이 손이 덮으면 인생이 바꿔집니다. 주님의 손은 비싼 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봅니다. 아가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4절.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도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자, 이 신랑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신랑을 칭찬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도리개 같고, 이 손 중에 황옥을 물린 황금 도리 같은 손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손입니다.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가장 부유하고 비싼 몸이 바로 예수님 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이분보다 비싼 분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도리개 같고 가장 비싼 손입니다. 이 손이 터치만 하면은 사람이 살아나고, 터치만 되면은 죄도 마음대로 사하시고, 문둥이 환자가 그냥 깨끗하게 되잖아요. 예수님 손이 닿으면은 회복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처럼 만세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덮을 때 회복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회복. 틀림없이 회복이 됩니다. 내가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데 신앙이 회복 안 된다,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신앙에 침체된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 못하시냐 그 말입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이사야 1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보시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여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니까 점점 더 얻어터져서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만세반석 대신 주님을 붙잡았을 때 반대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온 머리는 병들었고 병든 머리가 회복이 됩니다. 자, 만세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 주님을 굳게 붙잡는 사람, 주님의 손이 작용하는 사람은 머리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상대주의적인 사고방식, 거짓된 사고방식이 들어오는데 주님의 손길이 딱 거쳐가면은 제정신이 딱 들어옵니다.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제정신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옷 입었잖아요.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봐요.
주님의 손이 터치하면은 머리가 회복이 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온 마음은 피곤하다고 했는데 마음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에 너무 힘들고 고통되는 것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에 역사하시고 손길이 거쳐가면은 정한 깨끗한 마음이 창조가 되고 전에 없던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성경을 더 사모하게 되고 불신자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고, 돌마음이 고기마음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 은혜가 느껴지니까 신앙이 굳세지고 마음이 굳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참된 안식을 주시고 마음을 낮춰주시니까,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면 안식이 없습니다. 마음을 낮추면은, 마음이 낮춰지기만 하면은 마음의 안식은 그냥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은 마음이 못 쉽니다. 교만하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마음이 쉬게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메고 마음을 낮추고 주님 뒤를 따라가면은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가정생활 하면서도 왜 아내가 못 쉴까요? 남편이 월급을 못 벌어와서 못 쉴까요? 마음이 높아서 못 쉴까요? 마음을 정말 낮추면은 월급을 좀 적게 벌어와도 난 남편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데요. 없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데. 자식이 말썽을 부려도 없는 것보다 얼마나 있는 게 나은데. 주님이 조금만 간섭해 주면 바꿔줄 수 있잖아요. 이 마음 낮추면은 모임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 간정을 지루하게 해도 문제 됩니까? 아, 저래 길게도 하는구나. 그냥 문제 없잖아요. 마음 높아져 봐요. 그냥 모임에 갔다가 막 마음이 그냥 확 상해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저걸 간증이라고 해? 누가 중간에 안 끊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설교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을 낮추고 들으면은 설교 좀 못해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무슨 사정이 있었는가 갑자기 생각이 들잖아요. 저걸 설교라고 해? 내가 해도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주님 역사하시면은 전신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굳게 서게 되고 주 안에 생하게 되고 봉사하는 손과 발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몸을 사용하게 되는,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작용하는 곳에는 반드시 성장이라는 게, 신앙 성장이라는 게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작용하면은 확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주 견고하게 되고, 그리고 인생이 아주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손길이 지나가는 곳에는 우유부단한 사람도 확고한 결심을 갖고 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둘 사이에서 머뭇하냐 하면은 주님의 손길을 잘 거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반석에 굳게 서고 주님의 손이 그를 터치하고 지나갈 때 우유부단한 사람도 결심을 굳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바알이 신이면 바알을 쫓고 여호와가 신이면 여호와를 쫓으라.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하는 사람 7천을 남긴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의 손길이 지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우상에서 구별되고, 그리고 주님 편을 택하고,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고 당당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사람은 마음의 결심을 굳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실한 결단을 신기하게도 갖게 되는 겁니다. 굳은 결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손은 능력 있는 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스가랴 13장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1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1324페이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심판의 칼입니다. 심판의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성부 하나님과 짝된 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예수님이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내가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이 주님의 손은 여기에 양떼들이 바로 작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때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하나님 손이 흩어버리는 손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주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로마까지 복음 전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로다.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덮게 되고 그들을 붙잡게 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널리까지 복음 전하게끔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서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주님 위에 서 있다고 하면서 몸된 교회 위에는 안 서는 사람인데 그거 합당치 않습니다. 왜? 교회는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교회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맞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십니다. 시편 28편
9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사안앱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 목자가 되사 영영토록 트십소서. 영원토록 트십소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사안앱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트십소서. 트십소서란 말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잡아주십시오 이 말이 아니라 들어주십시오. 영어로 말하면 리프트입니다. 리프트. 들어 올리는 캐리 혹은 리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주는 건 손이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들어주십시오. 여기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트십소서. 영역본에 캐리 운반한다고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들어주십시오. 그 말은 주님이 나를 들어주시고 나를 안고 가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자,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 수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안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원토록 들어주십시오. 신명기 1장에서도 말씀하기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아들을 아는 같이 내가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끌어왔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 안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원토록 왜 리프트, 왜 들어 올려 주십시오 했을까요? 우리 영혼은 쉽게 침체에 빠집니다. 왜? 세상에 잡아당기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스도로 세상 산다는 게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잡아당기는 세력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들어 올려달라고 했을까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달라붙고 위를 추구해야 될 인생이 사소한 먼지에 달라붙었다. 땅의 것이 자꾸 잡아당깁니다. 육신이 잡아당기고 세상이 잡아당기고 마귀가 맹공격 보복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들어 올려주십시오. 주님이 손으로 나를 붙잡아서 위로 들어 올려주셔서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곳에는, 주님의 손이 거쳐가는 곳에는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세상과 섞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으로 올라가도록, 마음과 생각 위로 올라가도록 주님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들어 올려 주십시오. 또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역경과 어려움이 있고 완전히 코너에 몰릴 수가 있잖아요. 인생이 아주 깊은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위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끄집어내 주시는 겁니다. 나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편 한번 찾아봅시다. 18편 보시겠습니다. 18편 16절.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셔도다. 많은 환난이 있지만은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위에서 손을 내리셔서 건져내셔도다. 건져내시고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33절,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래서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들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침체에 빠지기 쉬운 인생이니까 주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도우시고,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이 위에서 취하셔서 나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나를 높은 곳에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고생하는 요셉을 총대대신으로 들어 올려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들어 주십시오. 한나가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비참한 가운데서 들어 올려 주셨습니다. 그잖아요. 또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다윗 머리를 밟으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자식까지 다윗 머리를 밟아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결국은 들어주셨습니다. 주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머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들어주십시오. 시편 3편 찾아봅시다. 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서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했을 때 이제 다윗 시대는 끝났다.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주님이 결국은 다윗 머리를 들어주시고 다시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짓밟을 수도 있지만은 반석 위에 굳게 선 사람,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27편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주님 나를 들어주십시오. 성도들은 주님이 주님을 만세반석으로 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높이 들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가장 유명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늘 위에까지 그리스도 보좌 우편까지 높여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들어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성도들을 데리시고 들어서 천국까지 갖다 놓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영토록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기 때문에 세상에 딸려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위의 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위의 것을 붙잡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영영토록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주님의 손이 작용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붙잡아서 사용하시는 손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붙잡아 사용하십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뼈는 7 교회 서자 일꾼 가르치고 7 금초대는 7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꾼도 붙잡고 있고 모든 성도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신앙 성장시키시고 그들을 특별한 별처럼 딱 붙잡으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40년 동안 사용이 됐던 사람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됐습니까? 그는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됐기 때문에 그의 생애가 아주 힘이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49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서 전능자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요셉은 연약한 가지에 불과하지만 그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스라 7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120일 동안 걸려왔을 때, 돌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인데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고관 대작입니다. 왕의 술을 관장한다는 것은 왕이 가장 총애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독을 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었다고 느헤미야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그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그리고 붙잡아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전도자만 주님 손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신앙 반석 위에 굳게 선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나같이 붙잡아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 베드로 이런 분들 다 붙잡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베냐민이 되느냐 베노니가 되느냐, 그것은 반석 위에 서느냐 안 서는 그 차이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라헬이 자식 낳을 때 고통 속에서 자식을 낳으면서 베노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들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근데 아버지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하나님 자녀 중에 하나님께 슬픔을 끼치는 슬픔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주님 손에 붙잡히는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반석 위에 서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타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틀림없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이는 않을지라도 그런 그와 유사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3장. (3장)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른 제자가 바로 이 세 제자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 세 제자는 또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준 것은 그건 하나의 대표입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베드로는 바위란, 반석, 바위란 뜻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반석 중에 반석, 페트라인데 베드로도 주님을 닮았습니다. 그보다는 작은 돌이긴 하지만 그래도 반석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은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 붙였는데요, 천둥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정말 반석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아들이라 할 수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같이는 못해도 작은 반석이고 작은 우리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아들을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천둥 번개 치는 소리 들어보셨죠? 베드로 사도는 끝걸음 밖에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8년 전도하고 목 잘려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전도하다가 끓는 가마속에 들어갔지만 안 죽었기 때문에 반보섬으로 위배됐잖아요. 그들은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비겁한 사람은 우리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비겁한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처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이름으로 욕을 먹는 것을 정말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리는 큽니다. 우리 아들이라는 것은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거짓과 타협하는 사람은 우리 아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명백히 말하는 것을 명백히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들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주님이 신기하게도 영혼을 아주 견고하게 만드시고 담대하게 만드신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걸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이게 물러가면 안 되잖아요. 주 안에 거하라, 물러가면 안 되죠.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천국 지옥이 문자가 들어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고수하지 아니하면 우리 아들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소리 겁나잖아요. 세상 백성들이 짐승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봐요. 불신자 앞에서 너무 작아집니다. 불신자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당당한 아들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불신자들 앞에서 못난 이들이 되고 있냐 그 말입니다. 내가 반석 위에 제대로 서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주님 손길이 정말 내게 거쳐가고 있을까?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 믿음을 당당히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걸 얻어먹으면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시애틀에 쓰다가 쓴 책 중에 초콜릿 군병, 해만 떠먹은 초콜릿은 녹아내려버리잖아요. 전년 힘쓰지 못하는 그런 군병이 성경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옛날에 노아는 초콜릿 군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기어코 방주를 짓는 거 봐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나올 때 막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기어코 나오는 거 봐요. 무시 모압에서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성경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은 과감했고 담대했습니다.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님 손길이 거쳐가는 사람은 점점 신앙이 성장해서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 아들처럼 양으로 시작했지만은 용감한 줌바와 같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사람은,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놀라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가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개슬개 놓은 염소대 같고,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내 눈이 나를 놀래니, 그러니까 신랑을 바라보는 눈이 보통 눈이 아닌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보는 눈.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 보시고 기여겨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서서 견고하게 서서 주님을 정말 뚫어지게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을 정말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보시고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 손이 덮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3절입니다. 22절입니다.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너가 나의 등을 볼 것이다. 여기 보면은 내 영광이 지날 때 네가 나의 등을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지나가는 것을 본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행차하신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아주 실감하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차를 직접 봤습니다. 출애굽 역사는 하나님의 행차인 거예요. 성경 써봅시다. 시편 68편에 24절.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서 행차하는 것이라 하시는 것이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은 뭘 봤냐 하면은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사오니, 주님의 행차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속에 예수님이 직접 행차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셨잖아요. 두루 다니시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직접 봤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이 세우신 반석 위에 구원받고 연결되어 있는 무리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두루 행차하시고 다니시는 것을 주님 영광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 다음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반석 위에 섰어라. 내가 지나갈 때 내 등을 볼 것이다. 주님이 지금도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지나다니십니다. 그리고 등을 볼 것이다. 주님이 지나가는 걸 실제로 알 수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물론 육신 눈으로 보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믿음의 눈으로. 그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입은,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흰빛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금촛대 7 교회입니다. 촛대 사이에, 촛대 중앙에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1절에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 그랬죠. 바로 이분이 다니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주님의 손길을 느낄 뿐 아니라 주님이 지나다니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주님을 보게 되냐 하면은 여기 말한 대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우리를 양털같이 눈같이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이 하얗다는 것은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나이를 가장 많이 잡수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계시는데 몇 살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바로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 머리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흰머리 선자 앞에 일어서라고 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이 허옇다는 것은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다는 뜻인데 주님은 나이가 무한살이니까 무한한 지혜 가진 분이 교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참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랑이 깊어지기 때문에 노인분들 정말 자식 사랑하잖아요. 손자 사랑하잖아요. 그럼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되시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를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나다니는 곳에 있는 사람은 깨끗하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입에는 좌우의 날선 금이 나오니까 주님 역사하시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되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자꾸 찔리는 게 정상입니다. 어찌할꼬 찌르고 그리고 좌우의 날선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별력을 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역사하시는 곳에 있으면은 주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보면 어제같이 죄 짓는 사람이 바꿔지는 것이 보이잖아요. 야, 저 사람 많이 바뀌었네. 변화시키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주님 다니시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 후에 재림하십니다. 그때 정말 행차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두력사하시는 주님이 어느 날 공중에 재림하실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7 금초대 사이에 주님이 다니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특별히 말씀했습니다.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나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흰빛게 비치는 것 같아라.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속에서 주님은 해가 흰빛게 비치는 것 같아라. 얼굴은 해가 흰빛게 비치는 것 같아라. 주님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빛을 경험하고 은혜의 빛을 경험하고 축복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편 4편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얼굴을 들어서 비치실 때 기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얼굴을 들어서 비치실 때 시편 119편 보면은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호도동산이란 말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데 교회는 호도동산과 유사합니다. 호도는 깨먹기 어렵잖아요. 어릴 때 저도 이게 깨봤는데 이게 안 쉽더라고요. 좀 깨려고 하면 팍 날아가 버리고 나중에 벤치 갖다 놓고 이거 깨워보고 했는데요. 성경에는 딱딱한 것이 많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먹겠습니까? 먼저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깨주면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는 안 깨달아지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깨달아집니다. 주님이 얼굴 들어 비치실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충격을 받게 되고 느헤미야에서 말씀하기를 주님이 얼굴 들어 비치실 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갈 길이 밝게 보여지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비들어 비추실 때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이 변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간절한 소원이 주님 얼굴을 배우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반석 위에 서서 주님 손길이 내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이 지나다니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 얼굴 빛까지는 경험하게 되는데 주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주님 얼굴을 모세는 간절히 보기 원했는데, 지금 모세 죽음 건너가서 주님 얼굴을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 얼굴을 직접 대면해 볼 날이 곧 오는 겁니다. 성경 시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1편 11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워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주님의 얼굴 빛만 경험해도 좋은데 주님을 직접 배울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살다가 주님 얼굴을 볼 것이다. 깨를 때 부활할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실제로 얼굴을 배울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심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 보는 것처럼, 옛날 거울은 청동지 거울이니까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자, 주님 얼굴을 대해서 보고 주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얼굴을 보게 될 때 그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궁금한 것들이 다 풀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상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은 반석 위에 서서 주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른 상과 영광이 무한하다는 것을 보고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다시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새해에 (33장)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올해는 정말 반석 위에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만세 반석 대신 교회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는 사람은 세상을 흔들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 주님 손길을 잘 느끼지 못했다면 내가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손길이 터치된 사람은 그 사람도 손을 들게 될 겁니다. 손들어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손이 되고 교제를 다시 굳게 붙잡고 봉사하는 손으로 발전할 거고
주님이 지나다니면서 일하시는 것처럼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다니셨고 지금도 다니시는 것처럼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계속적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부지런히 우리도 다니는 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지런히 바쁘게 다니신 것처럼 우리도 활동적으로 바쁘게 다니는 그런 발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반석 위에 굳게 섰으라. 그리고 그 발이 발바닥으로 다니는 건 다 부정하다 그랬는데 발굽이 있는 것은 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친구가 말씀대로 에스겔 1장에서도 거룩 천사는 발바닥이 송아지 발바닥 같다고 했습니다. 송아지는 신발 신고 있잖아요. 그리고 빠르기가 번개 같더라. 그래서 우리 시대에 헤매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 우리 발이 더 빠르게 바쁘게 움직이게 됩니다. 신속하게 움직여서 진정한 반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진정한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고 유일한 피난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겁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요, 반석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것이 사실이고 내가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사실이고 만세 반석이 내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마음의 반석이 주님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정말 서니까 주님 손길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나다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아가고 바꿔지잖아요. 이것이 실제니까, 주님 얼굴빛을 받는 것이 실제니까 우리가 얼마 후에 주님을 직접 뵙게 되는 것도 이건 실제인 거예요, 실제. 그런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되냐 그 말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을 배울 때 내가 정말 칭찬을 받을 것이냐, 책망받을 것이냐. 근데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은,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새해는 더 견고하게 반석 굳게 서서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다니시는 걸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에 동참하고 또 귀하게 쓰임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대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또 새해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